바라봅니다. 오늘도 바라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당신만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야. 두 손 높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 예수,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에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내일 철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아무 영감도 없고 무슨 말씀이 없으셔. 이제 시간은 다 됐고 일어나려고 한 5분 남았어요. 이제 일어날 준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 안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희 집에서 상속을 제일 많이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집에서 상속을 제일 큰 상속을 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려다 말고
성령 음성에서 추춤하고 상속을요? 누가 봐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받았죠. 총회장 목사님 제일 많이 받았지 내가 뭘 제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빌딩이 몇 개예요? 둘째도 빌딩, 넷째도 빌딩, 막내도 빌딩, 나만 집 하나, 주택집 하나. 근데 나보고 상속을 제일 많이 받았더니, 제일 큰 상속을 받았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넌 어머니 받았잖아. 처음엔 제가 어벙벙했어요. 딱 그 성령 음성을 듣고 굉장히 얼떨떨하고 어벙벙했거든요. 어머니 받은 게 제일 큰 상속을 받은 거라고요? 아니, 어머니 받아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 한 5분 정도 남아있을 때요. 그 나머지 5분을 계속 채워서 일어났는데 그때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다 어머니의 것을 받았지만 넌 어머니를 받았다. 너희 형제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 것을, 유산을, 재산을 받았지만 너는 그 재산을 물려준, 유산을 넘겨준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네가 제일 큰 거 받은 거다. 맞아서 박수 치는 거죠? 맞아서 박수 치는 거죠? 맞아요. 제일 큰 걸 받은 게 분명히 맞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것, 아버지의 것을 받았는데 너는 그 상속을 해준 어머니를 직접 받았으니까 네가 네 집에서는 제일 큰 상속을 받았다. 깨닫기를, 우리가 예수의 것들, 이걸 오늘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얻고 그것을 향하여 부르짖고 애통하고 울고 불고합니다. 예수의 것들, 많은 것이 예수의 것들 안에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의 것입니다. 생명도 예수의 것입니다. 천국도 예수의 것입니다. 능력도, 은사도 예수의 것입니다. 또 부귀영화도 예수의 것입니다. 건강도 예수의 것입니다. 평안도 예수의 것입니다. 행복도 예수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의 것들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예수의 것들, 멸류관도 예수의 것이요 상급도 예수의 것이요, 그 예수의 것들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의 것을 받으려고 애통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최고의 유산, 최고의 상속, 더 큰 상속은 예수를 받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지.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천상천하의 최고의 큰 유산과 상속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거 깨달아요. 박수 좀 세게 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시죠. 왕이 호공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저 땅을 얼마 주길 원합니다. 저는 제 오라백에 관직을 주길 원합니다. 이것 주길 원합니다. 저것 주길 원합니다. 그러는데 마지막 후궁이 나는 왕을 원합니다. 만약에 그 왕이 병이 들어서 여인을 거닐 수가 없고 정사를 거닐 수가 없고 나를 거닐 수가 없어서 들어놓아서 만약에 그런 소원을 하나씩 말하라고 그랬다면,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의 남자 역할도 해줄 수가 없고 이제는 중병을 이렇게 앓고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씩 말해라. 그랬을 때 왕의 것들을 하나씩 다 구했는데 마지막 후궁이 병든 왕을 만약에 구했다면, 나의 보기엔 미련한 자 같지만, 어리석은 자 같지만 그는 최고의 것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어리석은 것 같지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속에 와 있는 성령으로 자랑하는 자가 진짜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상속을 받고 최고의 유산, 최고의 유산,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준 것이시면 박수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사. 그 예수가 좋다고 심채 한번 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도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여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늘 사랑한다고 목사는 볼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예수께로 나오세요. 나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늘 사랑한다고 목산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늘 사랑한다고 목산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내가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지 29년째입니다. 지금 30년이 가까웠는데 난 어머니가 최고의 큰 상속이었는지 유산이었는지 처음 알은 겁니다. 제일 큰 유산을 받은 건지 29년 만에 제가 처음 아는 거예요. 어머니를 상속받으면, 아버님을 상속받으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자유가 없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유롭게 삽니다.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야 뭐 자식이니까 부모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 아내가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 온 가족이 평안하면 그걸로 만족하자. 그것도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참고 어려울 때는 인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를 봤으니까 네가 상속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살면요 자유도 없고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집을 밥 먹는 시간도 어머니 중심, 음식도 어머니 중심,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어. 항상 중심이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얽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 모시면 생각지 않은 물질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죠. 생각지 않은 물질이 우리 집이니까 많이 들어. 왜 그래요? 온 집 아시고 집안에 와서 퍼먹고 가니까. 온 식구가 자기 먹을 거 들고 와서 퍼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숟가락도 안 갖고 와서 그냥 손가락과 다 퍼먹고 가니까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죠. 자유가 없죠. 어머니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항상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네 어머니가 너희가 가장 큰 상속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을 내가 받아갖고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큰 유산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을 천상천하의 가장 큰 유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 유산인데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냐? 그 유산으로 최고의 상속으로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고달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천상천하에 세상에 우리 가정에만 있는 어머니 하나 유산을 받아서 모시고 사는 것도 고달프고 힘든데 천상천하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고달플까요? 최고의 유산을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최고의 상속을 받은 것까지 좋아, 감사한데 그 상속을 누리려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려니까, 그 유산을 모시고 내가 같이 지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오시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갖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딱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모셔 그 상속을 받았어, 유산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유 외에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내가 유산으로 그걸 상속을 받았으니까, 가장 큰 걸 받았으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야 편해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CEO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못 살아. 그것도 힘든 겁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예수 모시고 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사실은 걸 어떻게, 그죠?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가정에서 가장 큰 상속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유산을 받았다고 메시온. 다시 한번 박수로 하도록. 근데 문제는 그 상속을 유지하는 삶이, 그 유산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삶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시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도가, 아니아라는 주의 종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모셔드렸어요.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를 유산으로 받자마자, 상속 받자마자, 예수를 모시자마자 금방 쫓아다니던 자가 쫓기는 자로 변하는, 광주리에 내려서 다메섹 도성에서 도망가기 시작.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자마자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연병을 퍼뜨리는 놈입니다. 나라에서는 변절자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뿐인가요?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유대인의 압박과 수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소유한, 예수를 상속받은 자의 삶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또 40년 동안 처가살이, 양치기로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난 다음부터 40년의 인생은 수없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 예수를 상속받은 자, 부모님을 상속받은 자가 그것을 상속받아 가장 큰 상속, 가장 큰 유산이지만 그걸 갖고 같이 살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를 섬기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희열에 찬 찬미와 환희와 기쁨이 넘쳤다고 그런 것이죠. 박수로 하도록. 환희와 기쁨이 넘쳐.
사도 바울은 놀라운 희열에 찬 찬송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명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수없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성경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눈을 보기에는 그가 처참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상속받고 난 다음에 그가 엄청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상속받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희열과 기쁨이 있는 것을 시험 박수로 하나 도시고 그 기쁨이 있다. 그 환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일을 이뤄나가고 그 상속을 이뤄나가는 것을 시험 박수로 하나 도시고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참 유산이 되는 것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축복이 되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멀리서 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를 모시는 그 희열과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산다는 그 희열과 그 환희가 여러분 내 속에 있지만 인생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편안하게 사시던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일 놈 미친 놈 이단의 예수, 마음문에 찍기 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예수 한 분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산 나에게 천상천하의 유산으로 주신 그 예수를 상속받고 그 예수와 함께 모시고 사는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눈 높은 산야를 걷는 것 같고 물 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남이 모르는 희열에 찬 환희와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상속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죠. 박수로 하듯이 그 상속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박수로 하듯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아멘.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가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 그건 편안합니다. 지난번에 미친 며느리라는 영상을 봤을 때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시는 자녀는 죽고 나서 하나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모시지 않고 예수 모신 사람들을 인사하러 주일날이나 철야나 수요예배 때 한 번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모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서 인사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가서 금요 철야 때 인사만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인사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상속받은 자가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예수를 상속받은 자. 예배 시간이나 집에 가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군대가 있으나 세상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 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것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예수와 동행하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여러분 나는 기쁨으로 다하는 것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기쁨으로 다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좋겠네. 할렐루야. 기도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권청근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 계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3개월을 그냥 여기서 끝나시면 주일날 내려가시네. 기도원이 좋으셔가지고 공사 수리하고. 그러니까 권청근 목사 사건 얼마나 목사님을 사모하는데 3개월을 거기 와 계시니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도들도 목사님 뵈러 기도원까지 내려오죠. 고요하던 기도원이 한 공사한다고 복적복적하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목사님하고 같이 있더니 권청근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석실 목사가 행정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20년 이상 넘게 옆에 지금 모셨습니다. 이석실 목사 대단합니다. 자기가 3개월을 모셔보니까 평상시에 집회 왔다 가시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옆에서 목사님을 모셔보니까 이게 살만 나거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목사님 모시니까 너무 좋다가 3개월 동안 목사님을 따라다니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 목사님이 보통 바지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는요, 한번 뉴욕 따라갔다 죽는 줄 알고 다시는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야, 늦었다 들어가 자자 그러더라고요. 늦었다 들어가 자자 그러더라고요. 7시에 딱 전화벨이 울렸어요. 7시, 3시에 자자 그랬는데 4시, 5시, 지금 4시간 지났거든요. 딱 이제 막 잠들라고 그러는데 깼는데 막 잠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태 자냐? 나 벌써 일어나서 2시간 기도했다. 벌써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를 하셨대. 야, 하나님, 나 목사님 절대 따라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대. 야, 많이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야. 니들 다 따라오지 마. 그래갖고 제가 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사님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청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고는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이석실 목사가 생각이 났나 봐요. 나는 이석실 목사가 대단하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석실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목사님 집에서 모시는 분들 지금 집에서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겠지만 위성을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요, 권청근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 내가 항상 그래요. 우리 송 장로님 댁 우리 자녀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를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를 최고의 유산이라고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줘서 이제 내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최소의 유산인 줄 내가 알았어요. 최고의 상속인 줄 내가 알았어요. 뭐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내가 가끔가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감사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 어머니,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재산 때문에 모신다 그럴까 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재산 탐내서 셋째가 모신다 그럴까 봐. 그거 없어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왜 나하고 살 건 나는 유산을 제일 조금 줬어? 아니, 다 빌딩을 줘주고 왜 나만 집을 줘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예, 넌 좋은 직장 됐다고 네 아버지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집 사줬다. 집 줘줬다는 거예요. 지어줬거든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그러게 말이다. 너한테 조금 더 주고 그랬다. 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산만 유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부모를 모시는 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경을 메시어 박수랑 마하도시야. 아주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아멘. 그 예수와 더불어 살 때 고난이 오고 힘들고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 최고의 상속을 받은 줄 알고 기쁨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것이 여러분 거 되는 것이 박수랑 하도록 해주세요. 예수의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 보석과 건강과 모든 것 다 감춰둔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세요. 감춰뒀대.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도 감춰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에도 감춰둔 것이길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걸 믿고 섬겨야 돼.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이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만 그러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 수 더욱이 역세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예수를 상속받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나 집에 가 있을 때나 어디 가 있을 때나 예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중심하고 계신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초대교회 때는 거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브로 가야 했고, 저 하비부 산이라는 갑바도기아에 가면 동굴들 여러분 사진 많이 봤죠? 2km가 넘는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산속에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산을 파고 들어갔는지 그 끝을 탐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예수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 그런 핍박이 오는 겁니다. 환란이 오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 막 운동장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조기철 목사처럼 옥에서 옥살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이 편안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불편함 없고 편안해. 그건 네 멋대로 모시니까 그렇지. 어머니를 부려먹으니까 그렇지. 어머니를 어머니 중심으로 모시려면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예수님답게 모시려면 내가 고통당하고 불편하고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내 멋대로 예수 믿으니까, 내 멋대로 예수를 섬기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죠. 편안한 거 아니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당연히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게 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겨,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해. 여러분 신앙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신앙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 신앙은 현치 않은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변질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 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를 상속받으면,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인 예수를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받았으면 여러분과 내 속에 반드시 세상에 임금되고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것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는 게 즉히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거나 지금은 그런 게 없어 평안하다면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변질됐습니다. 세상 사람 나를 환영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면 이교도들이 나를 환영해. 그건 내가 변질됐으니까 환영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예수를 섬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해? 내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자기들과 비슷하게 타협하고 변질돼 가니까 함께 모술한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끝난 놈입니다. 마귀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놈입니다. 다시 심판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는 심판대 가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기회가 있어요. 지금 변화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미 끝난 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 될 수,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상속받아서 예수를 모시고 살면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 하나를 미워하고 여러분 하나를 핍박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싫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헐겨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지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참된 신앙인.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볼까요? 19절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나를 사랑하죠. 세상이 나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손가락질 안 받았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너 내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넌 죽었다. 아니, 직접 들었어요. 너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했어요. 지금 네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나이가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너 같은 거는 이 얘기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잖아요, 사실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뭐 손가락질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 그 예수를 여러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왜? 우린 이제 예수께 속했거든. 우린 예수 거거든. 예수께 속했거든. 예수 거거든. 지네들 게 아니라고. 우리 마귀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 세상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여러분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 지금 박수하면서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 하나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는 거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어머니 중심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정말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주실 터인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여러분 잘 봐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신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세상 것이 아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내 것이 돼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핍박받도록 내어주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맞아주시 내어준다는 거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이기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쭉 14장, 15장, 16장을 말씀을 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너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것이야. 넌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이것을 내가 미리 말한 것은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내 것이 때문에 환난을 당해. 너희가 나를 상속받으면 환난을 당해. 내 이름으로 성령을 환난을 당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악한 마귀를 깨트려버린 거면 시험 박수로 하도록 악한 마귀를 깨트려버렸어. 박수 좀 세게 쳐요. 박수 좀 세게 쳐. 아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본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자유가 없고 물질이 소모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자기 할 짓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런 자유함은 없지만, 그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자유함은 없지만, 우린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이, 진리 안에 있는 희열과 찬미와 기쁨과 그 놀라운 희락이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로 영화하도록 시바라. 그런 것이 있죠. 예수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느 주교회 목사가 교회 땅을 샀는데 헌금이 안 나와. 밤새도록 하나님 돈 주세요. 1억 6천이 필요해요. 1억 6천이 더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께서 아무개 전도사야, 돈 1억 6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를 달라고 그래라. 예수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예수를 주세요. 뭣도 모르고 예수를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결혼 폐물을 갖고 오고 꾸역꾸역 닫았던 지갑 문이 열려가지고 땅 사서 교회까지 건축 맞춰서 예배드리는 거면 시간 박수로 하나 시간 그렇게 하고 있다. 왜 여러분이 하려고 그럽니까? 왜 예수의 겉들을 달라고 그렇게 도하십니까? 어머니의 겉들을 받은 것이 최고가 아니고 어머니를 받은 것이 최고의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겉들을 받은 것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를 받은 것, 예수를 상속받은 것, 예수를 달라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그 예수 안에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고 여러분 오늘 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 안에 다 예수. 목사님을 3개월 모셔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안에 기도원의 권총국 목사님이 원했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그분이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불도저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벽돌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세면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분이 오셨는데 다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권총국 목사님이 벽돌 달라, 불도저 달라, 세멘트 달라, 콘크리트 달라 안 해도 목사님 내려오세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가셨더니 그렇게 고달플 줄 몰랐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룬 거면 시험 박수로 하듯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의 것들 때문에 애통하지 마세요.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 그 예수를 모시면 나에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안 오는 게 잘못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여러분이 미움함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 그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진앙입니다. 편안하고 안무라고 아무 탈 없이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걸 꼭 점검해요. 그 예수,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목사님이 가셔서 목사님만 가셨지만 모든 게 다 따라가서 일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만 하고 그분만 모셔드리면, 그분만 즐겁게 해드리면, 그분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다 따라오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의 최고의 유산인 예수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받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며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났어요.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할렐루야.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고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가족들과 모든 육체와 환경과 사업과 묶인 문제를 놓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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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은 박수를 mah아드리세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상속받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늘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다락방 광야에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 사람이 너를 미워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 하나님 예수를 상속받아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멍에를 갖추면서 편안하게 가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여 승리하고 그 희열과 그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모든 감추인 것이 다 그 예수를 상속받아 함께 동행하는 자들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았더니 예수의 것들이 내게로 왔다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사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